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9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27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리라 하시니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지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러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일을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같이 읽습니다.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강의 18번째 시간 순종의 길로 인도하시다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주 동안 이제 우리가 수요 예배를 이제
제대로 드리지 못했죠. 이제 한 번은 이제 제가 잠깐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또 한 번은 저를 파송해 주신 그린시티 교회에 이제 강사로 예배를 드리러 갔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 강해를 잠깐 2주 동안 멈췄었습니다. 그래서 좀 다시 기억을 되새길 겸 우리가 이전에 어떤 내용을 나눴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먼저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7장을 오늘 읽었는데, 이 창세기 17장의 내용 이전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살펴보자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증거를 요구하는 아브라함,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을 내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좀 증거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요구했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횃불 언약을 맺어주셨던 내용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9절에서 1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새는, 그러니까 이제 비둘기는 쪼개지 않은 거죠,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냐면, 당시 고대 근동이라는 사회 속에서는 사람이 서로 계약을 맺을 때 재물들을 놓고 그 재물들을 쪼갰습니다. 그리고 그 쪼갠 재물 사이에 길을 만들고 그 길로 계약을 맺을 사람들이 이제 걸어 나가는 거죠. 이 계약의 형태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만약 계약을 맺은 당신이 이 계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쪼개진 짐승들과 같이 당신도 쪼개질 줄 알라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고대 근동 시대의 사람들이 드렸던 그 계약의 형태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일한다는 것을 어떤 추상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대 근동의 계약의 증거로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킨다, 안 지킨다? 반드시 지킨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횃불의 형태로 그 사이를 지나가셨다라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 계약을 맺었을 때 계약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쪼개진 비둘기와 같이 쪼개질 거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죽는다는 거죠. 근데 그 사이를 지금 하나님이 지나갔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실 때 무엇을 거셨다고요? 생명을 거셨다고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거시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생명을 걸어서 계약을 하는 그 계약을 하나님께서 횃불의 모습으로 직접 하셨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대충 하신 약속인가요? 아니죠.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자신도 생명을 걸기 원하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네가 가나안 땅에서 번성하게 될 거야, 내 후손들이 많아질 거야 라고 약속하신 것은 그렇게 될 수도 있어, 안 될 수도 있어의 차원이 아니라, 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 하나님의 모든 것을 걸고 그 약속을 지켜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어겼습니다. 어떻게 어겼죠? 하나님께서 사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낳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 불안한 거예요. 왜 불안했을까요? 가나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가나안 땅에서 10여 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10여 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다음 세대를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으니까 아내랑 노력을 했겠죠. 물론 이때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86세였고 사레의 나이는 아브라함보다 10살 내지 15살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좀 신체적으로 굉장히 퇴화된 상황이었고 아기를 갖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노력을 했어요. 1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노력을 했다고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아기가 나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레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16장 2절의 말씀인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아기를 허락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10여 년이라는 시간 기다리고 애쓰고 노력했지만 하나님께서 도저히 반응을 보여주시지 않으니까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례가 선택했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다음 세대를 이루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다음 세대는 정확하게는 하갈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례를 통해서였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애썼어야 되는데 사실 기다리지 않은 건 아니었죠.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애쓰고 노력했어요. 그렇지만 오랜 시간 무언가 달라지지 않는 그런 모습 때문에 사례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허락하지 않으셨어라는 그런 못된 악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마엘에게 축복을 하죠. 그리고 창세기 16장과 17장에는 한 가지 공백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가졌을 때의 나이가 86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 1절은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13년이라는 시간이 스킵이 된 거죠. 많은 신학자들은 연구합니다. 이 13년이라는 시간이 스킵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19장의 문맥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하고 계신다는 거죠. 어떤 것을요?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자신이 생명을 걸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사례가 아닌 하갈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계약을 지금 아브라함이 파기해버리는 것을 보고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노하신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어떤 대화도 어떤 내용도 없이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다. 이것을 제가 여러분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반응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대답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사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받은 복을 세어보아야 한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2주 전에 나눴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부디 기억을 되살려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13년이 흐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나타나자마자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라는 거죠. 이 완전하게 행하라 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실수하지 말라는 걸까요? 아니면 기회는 단 한 번이야, 다음에 또 네가 내 말을 어기면 너에게 엄벌을 갈 거야 라는 어떤 일종의 경고일까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의아한 부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17장 1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럼 여러분께 참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완전할 수 있나요? 우리는 절대 완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도 어기고 우리가 완벽하게 행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도 빈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어떻게 고백해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쓰러집니다. 우리는 실수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항상 하나님께 고백하죠. 그러면서 그와 반대로 하나님은 어떻게 찬양하죠? 그러나 주는 완전합니다 라고 찬양하는 거죠.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헷갈려요. 아니, 완전할 수 없는 인간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하라고 하시는 것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여러분, 성경의 66권의 내용을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길로 인도받으면서 성장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스토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깨닫는 한 가지가 있다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실수를 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한테 완전하라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완전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우리 되는 것은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곁으로부터 조금 떨어지게 되면 우리는 여전히 실수할 수 있는 존재인데 우리가 어떻게 완전한가요?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게 되나요? 라고 물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27장 1절에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말씀을 문맥을 통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흠이 없이 완전하게 행하라라는 그 말은 무엇이냐? 실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넘어졌어도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러 나와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다른 것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생기는 그 순간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길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완전히, 즉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도록 주신 은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이름을 바꾸시는 것, 두 번째는 언약을 갱신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두 가지 내용을 나누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예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셨어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셨다는 거죠. 원래 아브람의 이름의 의미는 큰 아버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의미는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셨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우리가 지을 때는요 상당히 신중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박영미 집사님이나 또 이창석 성도님이나 오늘 교회를 방문해 주신 우리 성도님이나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름이요 결코 쉽게 지어진 이름이 아닙니다. 그냥 자식 이름 뭘로 지어야 되나?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있다. 내가 좋아하는 배우 있다. 그 배우 따라서 지어야지. 아니면 그 시대에 흔히 유행하던 그냥 남들이 짓는 이름, 예수님이라는 이름도 그 시대 때 되게 예수라는 이름이 흔했었거든요. 예슈아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지어야지라고 짓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지을 때는요 그 대상이 반드시 그런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고민해서 짓죠. 우리 더웨이 교회 성도 중에 최근에 출산한 성도가 있는데 그 성도가 이제 자식 이름을 짓고 싶은데 너무 잘 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름을 추천해 달라고 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무려 40가지를 추천해 줬습니다. 도대체가 이름이 너무 좋은 이름이 많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또 이 세상의 좋은 그 단어들을 이제 조합을 해서 도대체가 하나뿐만이 아니라 너무 좋은 이름이 많아서 40가지를 이제 검열했고 그 40가지 중에 하나를 어쨌든 고르긴 했는데, 여러분, 이름은 정말 짓기가 어렵죠. 고민되죠. 신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름을 짓는, 그리고 그 이름을 지음으로 돈을 받는 장명소도 있습니다. 너무 놀라운 사실은 저도 제 이름을 장명소에서 지음받았습니다. 원래 제 이름은 제국이었어요. 이제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출석하시는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의 이름은 제국이가 되었어야 됐는데 저희 친할머니께서 이제 제가 태어나자마자 저를 들고 장명소로 뛰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장명소로 뛰어가서 비싼 돈을 주고 이제 이름을 받아오셨어요. 제 이름이 재성이가 됐는데, 이 뜻은 있을 때의 정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정성을 다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지어주셨더라고요. 너무 신기하게 하나님의 섭리로 이름을 짓지 않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장명소에 가서 이름을 지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정성을 다하는 존재로 또 저를 빚어주셨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이름을 짓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짓는 행위에는 그 이름의 뜻과 같이 간절히 살기를 바라는 우리의 소원이라는 것이 담겨져 있기 마련이죠. 여러분은 혹시 김춘수 시인을 알고 계십니까? 저는 사실 시인을 많이 알지 못하지만 이 시인이 얘기했던 이 꽃이라는 시가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들이랑 좀 한번 읽어보고 싶어서 준비했어요. 제가 시인의 감성을 담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저는 이 시를 읽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게, 자기 정체가 뭔지 몰랐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가가지고 그 정체의 이름을 불러주니까 그 사람이 이제 불러주니까 뭐가 되냐면 꽃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꽃이라는 게 내가 꽃이라서 꽃이 된 게 아니라 누군가 나를 꽃이라고 불러줘서 꽃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름을 부른다, 호칭을 한다는 것은 내가 그 이름의 뜻과 같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제 친구 중에 실화인데 이제 임시성을 가진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의 이름이 무엇이었냐면 신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풀네임은 임신중이었어요. 그래서 출석을 부를 때마다 임신중 이렇게 부르면은 이제 옆에 있는 친구가 웁웁 하면서 이제 막 입덧을 하는 그런 장난을 막 치기도 했었는데 여러분, 그래서 그 임신중이라는 친구가 나중에는 이름을 임신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다른 걸로 바꿨어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이름 바꾸신 분들 많죠. 특히 우리 집사님들의 시대 경우에는 막 정말 신기한 이름들 많잖아요. 막 기자, 뭐 순자.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상하지 않았는데 요즘 자녀 이름 순자로 지으시는 분들 보셨습니까? 기자라고 짓는 분 보셨습니까? 안 짓죠. 요즘 다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만큼 이름 짓는 것은 중요하고 그 이름을 부를 때는 그 이름의 뜻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아브람이란 이름도 데라가 지었겠지만 그 아버지가 왜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셨을까요? 하나님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동일한 부분을 갖고 계셨던 것이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가 그 이름의 뜻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 즉 아브람, 단순히 큰 아버지에서 아브라함, 어떤 의미입니까? 열국의 아비,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근데 이 이름을 바꿔주시는 과정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실천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4절에서 9절의 말씀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와 언약을 세우고 약속한다.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이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너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오고 너에게서 왕들도 나올 것이다.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맺는 것일 뿐이 아니라 너의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그 다음 문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뒤에 오는 너의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내가 지금 나그네로 사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뒤에 오는 자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모두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와 세운 언약을 잘 지켜야 하고 내 뒤에 오는 너의 자손도 대대로 이 언약을 잘 지켜야 한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이유는 그 이름대로 이루어 주시기 위한 이전에 하셨던 약속을 실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이한 점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람들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셨고요,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지만 야곱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이름으로 바꿔주시냐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는 어떤 이름을 주시죠?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죠.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근데 그 시몬이 베드로가 되고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히브리식으로 불렀던 사울이 로마식 이름인 바울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름이 바뀌게 된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있다면 무엇이냐면 이름을 바꾸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을 바로 이루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뀐 다음에 이삭을 언제 갖게 되냐? 바로 1년 후에 가져요. 보통 우리가 임신할 때 9개월의 임태기를 갖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략 1년이라고 우리가 계산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자마자 바로 무슨 일을 행하시냐? 이삭을 낳게 하세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그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가게 되면서 점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시몬이 베드로가 됐던 것도, 사울이 바울이 됐던 것도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셨을 때 그 약속을 실천하시되 그 약속을 지지부진하게 실천하시냐? 그게 아니라 바로 실천하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약속을
실천하시는 분이 확실하시고 그 약속을 빠르게 실천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만 더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자, 아브라함이 자신의 이름을 바꿀 때는 따로 특이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내였던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겠다라고 하실 때는 아브라함이 특이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화면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의 아내 사레를 이제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하여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겠다. 내가 너의 아내에게 복을 주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들이 그에게서 나오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으면서 혼잣말을 하였다. 나이 100살 된 남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또 90살이나 되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다음 문장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의 아내 사레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아이를 낳거든 이름을 이삭이라 하여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그 언약은 그의 뒤에 오는 자손에게도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줄 때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특이한 반응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레의 이름을 바꿔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자, 엎드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경외하는 마음으로 엎드려 있는데 웃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린가? 라고 속마음으로 생각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본문 그대로 보게 되면 지금 아브라함이 비웃은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말이나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게 무슨 말이 돼? 90살이나 된 여자한테 아기가 나온다고? 이스마엘에게나 복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웃었던 이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비아냥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 만약에 아브라함이 웃기는 소리 하시네요 이렇게 반응했으면 하나님이 열 안 받으셨겠습니까? 이게 감히 내가 횃불 언약에서 할례 언약으로 바꿔주기도 하고 이름까지 바꿔줬는데 비웃어? 너 안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법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비웃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 웃음에 뭐라고 답하시냐면 아니야 라고 답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아니야 라고 단호하게 대답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웃음에 하나님이 반응하신 것은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자신이 절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설명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사레랑 정말 많은 노력을 했겠죠. 가나안에서 10년 동안 아기가 생기든 생기지 않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보자. 몸에 좋은 것도 먹었을 것이고 어떻게든 자녀를 낳기 위해서 그 시대에 유행했던 방법을 사용해보기도 했고 또 여러 노력들도 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모든 것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면 사람들 앞에 무슨 감정이 들기 시작하냐면 허무와 절망이 듭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된다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상황이 변하지 않아? 답이 없네. 답이 없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비웃는 게 아니라 웃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요,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되지 않는 그것에 자기가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걸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고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해보았지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로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경험했는데요 라고 아브라함은 속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을 했다라는 그 의마저도
완전히 비우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우리의 능력으로 뭔가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처절하게 직감하고 처절하게 받아들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야, 네가 노력하면 할 수 있어, 그게 아니라 네가 노력해서도 안 된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그때 내가 너에게 역사할 것이기 때문에 네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증거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9절에서 14절을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이제 모세가 자기의 형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을 탈출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그 탈출하고 있을 때 막다른 홍해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홍해 앞에서의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 제가 읽어드리면요, 마침내 바로의 모든 병거와 기마와 그의 기병과 보병으로 구성된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여 그들이 진을 치고 있는 비하히롯 근처 바에스본 맞은 쪽 바닷가에 이르렀다. 바로가 다가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개를 들고 보니 이집트 사람이 그들을 추격하여 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두려워하며 주님께 부르짖었다. 다음입니다.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였다. 이집트에는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려 죽이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고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종살이를 몇 년을 했냐면 자그마치 430년을 했어요. 430년을 종살이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 원래 우리가 살았던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고 한 그 모세를 지금 비방하고 있는 거죠.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자, 여기서 저 빨간 색깔 가만히 서서 그리고 진정하십시오는 동의어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 너희는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어. 여러분들 찬양으로도 많이 아시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라는 찬양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은요, 가만히 있으라는 게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건 줄 알아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건 줄 아는데, 저 가만히 서서라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내 감정, 내 생각으로 무언가를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것을 내 감정, 내 생각, 내 눈으로 보여지는 그 상황으로 판단하지 말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서서라는 것은 감정의 요동, 생각의 요동을 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잡고 평안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취해야 되는 태도는요, 그 약속이 언제 성취될지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없지만 그 약속이 성취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내 노력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을 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반 은총을 주셨고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노력하는 와중에 항상 무슨 마음이 있냐? 내 노력으로 다 할 수 있어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라고요? 노력하지 마, 이게 아니라 노력해. 근데 그 노력할 수 있는 재능을 준 것도 나 아니니? 그렇다면 너를 결국에는 약속으로 인도하는 존재는 너의 능력이니 아니면 너에게 능력 준 나니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만히 서라는 얘기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내 생각의 요동과 감정의 요동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다스리고, 내 생각을, 내 판단의 기준을 쫙 빼서 빈 모습으로, 비어있는 모습으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개척하게 될 때 지금 생각하면 사실 되게 웃긴데 저는 원래는 맨 땅에 헤딩 개척을 하려고 했습니다. 거북섬이라는 도시가 조성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을 마치 하나님께서 이 거북섬이라는 도시에서 실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 여름 사역을 마치고 목사님 사임하겠습니다. 왜? 개척하려고요. 이렇게 이제 놀라셨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까 가면 돼.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반년 넘게 교회를 운영을 직접 해보니까요.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만큼 정말 위험한 생각이 없더라고요. 정말 철저히 조사해야 됩니다. 아내랑 처음 부동산 갔을 때가 생각나요. 이제 그때 당시 담임 목사님께서 지원금을 이제 헌금을 하려고 하니 알아봤으면 좋겠다 해서 이 거북선 부동산들을 이제 돌아봤어요. 사실 부동산이 엄청 많아요. 지금 우리 시온프라자에도 밑에 부동산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이제 부동산 중에 한 부동산에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대략 30평 정도 되는 상가의 임대료가 얼마인가요? 하고 물어봤는데 진짜 입이 쩍 벌어지는 가격이더라고요. 저 위락상가 쪽은 이제 임대료가 좀 낮아졌지만 사람들의 접근이 가까운 이 수변상가 쪽의 임대료는 진짜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아내랑 저랑 이제 개척을 결심하고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부동산에 웃는 얼굴로 방문했다가 나올 때는 절망적인 얼굴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거북섬을 걸으면서 여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막 이런 생각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어떻게 느끼냐면 너무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그날 채워주시는 은혜가 더 웨이교회를 심호할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신기하게요. 이 돈이 필요해. 예를 들어서 예배당에 의자를 할 돈이 필요해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에 걸맞는 부분을 채워주시고 또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구매해야 되는데 하나님 에어컨을 좀 사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에 걸맞는 은혜를 계속해서 채워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더웨이 교회를 심호하면서 계속해서 느끼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토대로 저에게 약속하시는 것을 제가 실천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행하려는 자의 모습을 보시고 필요한 부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신다라는 거죠. 그것을 계속 경험하게 되니까 두려운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게 할 수 있도록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용기가 필요해요. 무슨 용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바운더리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을 향해 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곳을 향해 갈 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난달부터 우리 더웨이 교회 렌트 프리 기간이 끝났습니다. 이제 임대료를 내기 시작했어요. 임대료가 나가니까 교회 통장에 총이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긴 하지만 그 총 맞은 흔적을 하나님께서 말끔하게 지워주시는 그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있고 함께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가 사무실 그리고 새가족 영접실로 쓰고 있는 저 장소를 임대를 할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더웨이 교회 다음 세대들도 사역해야 되잖아요. 좀 불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은혜를 저는 사모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저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노력해야지, 내가 했어야지가 아니라 나에게 노력할 수 있게 능력 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되 내 눈에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이 내 감정과 생각을 흔들 수 있다 할지라도 그 흔들리는 생각과 감정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붙들면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언약을 갱신하신 것인데
자, 처음에 창세기 15장에서 횃불 언약으로 함께 하셨죠. 그 쪼개놓은 짐승 사이로 지나가셨어요. 근데 이 언약을 아브라함이 깼습니다. 그럼 사실 아브라함은 죽어야죠. 그 쪼개진 짐승들과 같이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할례라는 새 언약으로 바꿔주십니다. 갱신시켜 주시는 거죠. 이 할례라는 것이 남자의 그 생식기의 껍질을 잘라내는 그런 행위예요. 그래서 이 행위에 대해서 이제 여러 신학자들의 견해들이 다 다릅니다. 어떤 신학자는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 할례 의식을 행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해요. 여러 신학자들의 견해들이 뭐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좀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횃불 언약은 그냥 지나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할례라는 언약은 무슨 일을 하는 거냐면 내 몸에 새기는 겁니다. 내 몸에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그리고 몸에 흔적이 남은 건요, 우리가 매일매일 봅니다. 우리 매일 샤워하잖아요. 샤워하면서 대충 하나요? 아니죠. 구석구석 내 온몸을 살피면서 씻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몸에 새겨져 있는 건요, 매일 봅니다. 매 순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몸에 새기는 언약으로 새롭게 갱신해 주신 것은 무엇이냐?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했다라는 것을 매일매일 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눈에 보는 것에 약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진짜라고 믿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횃불 언약을 완전히 보이는, 매일매일 볼 수 있는 그 언약의 형태로 갱신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봐야 하고 매일매일 인식해야 되는 것의 중요함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떠날 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데, 그것이 신명기 6장의 쉐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자,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고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하나님이 바보라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모든 상황, 모든 순간, 모든 환경에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마음에도 새기고 여기저기 새기라는 거죠.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몸에 새기라고 했으니까 몸에 새기면은 매일매일 볼 수 있죠. 근데 왜 하필 남자의 생식기인가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남자의 생식기를, 그 표피를 자르는 언약을 맺으신 걸까요? 여러분, 남자의 그 생식기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다음 세대를 낳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그 생식기에서 발생되는 정자와 여자의 생식기에서 발생하는 난자가 합쳐서 이제 생명체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그 생명체가 이루어지는 과정은 남자의 생식기가 여자의 생식기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의 생식기는 다른 말로 무슨 의미를 뜻하는 것이냐면 씨, 즉 생명을 생산하고 생명을 제공하는 부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제공하는 부위에 왜 흔적을 남기신 걸까요? 왜 그 부위를 통해서 언약을 맺으신 걸까요? 그것은 생명을 주관하는 곳에 흔적을 남기신 이유는 생명을 주관하는 존재가 하나님이시고, 그 생명을 주관하는, 가장 중요한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라라는 차원에서 남자의 생식기에 할례라는 것을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남성들이 태어난 지 8일째 되면,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당시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이방 사람들, 이방 민족들도 다 함께 무엇을 받습니까? 할례를 받아요. 흔적을 남기는 거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나는 약속을 맺었다. 그러면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육체의 흔적만 중요한가요?
행위만 중요한 건가요? 우리의 마음은 중요하지 않은 건가요? 아니에요. 마음도 중요해요. 그래서 모세는 나중에 무슨 말을 하냐면 마음의 할례라는 단어도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의 할례를 언급하는 장면이 신명기 10장 16절에서 22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고 다시는 고집을 부리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는 신도 많고 주도 많으나 당신들의 주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주님이십니다. 그분만이 크신 권능의 하나님이시요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며 사람을 차별하여 판단하시거나 뇌물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며 고아와 과부를 공정하게 재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당신들이 나그네를 사랑해야 하는 것은 당신들도 한때 이집트에서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할례를 받은 것뿐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의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육신의 할례를 받은 것을 무슨 수단으로 사용했냐면, 이방 민족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민족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 라는 차원으로 선민 사상을 보좌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사상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만해지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교만함을 낮추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라는 이유로 말씀하셨던 게 무엇이냐?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의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마음의 할례가 필요해요. 나를 자르고 나를 깎고 나를 비우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는 그 마음의 할례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의 내용을 나눴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과정에서 이름을 바꾸시고 그리고 언약을 갱신하신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던 내용을 다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축복의 내용을 오늘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도 우리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난 다음에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를 모두를 가리켜 동등하게 한 단어로 표현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혹시 무엇인지 아시나요? 예수를 믿는 자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목사인 저나 성도인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이 이름은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 예수를 따르는 자들로부터 이름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자, 그럼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죠.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난 다음부터 우리에게는 우리 모두를 지칭하는 한 가지 이름이 생겼는데, 그 한 가지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우리를 화해시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더 이상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회복의 과정에 함께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익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을 할 때 옆에서 함께 일으켜 세우고 회복시키며,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서로 권면하고 축복하며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신앙생활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단순히 큰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버지가 된 것처럼, 그리스도인, 단순히 오늘날 내 잘 먹고 잘 사는 부분에만 몰입했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축복하고 권면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 나아가는 그 거룩한 사명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사람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신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계속해서 경험해 나간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횃불 언약을 할례 언약으로 바꾸신 그 하나님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율법을 완전히 완성시키는 갱신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난 은혜가 뭐냐면요, 더 이상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은 원래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착각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성소 그곳에 있는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대제사장만 입장할 수 있었던 그 지성소에 우리 모두가 입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할례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세례, 예수 그리스도의 물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지나갔던 모든 죄의 문제를 씻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게 뭐죠? 우리 교회가 매주 하는 거 있잖아요. 바로 성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행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행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매 순간 매 상황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약을 해석하고 신약을 해석하면서 우리에게 나타난 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진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66권에 있는 성경의 하나님이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무엇을요?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신 주님. 단순히 내 개인적인 이름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 그 이름을 바꿔주신 주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완전한 언약을 갱신하신 주님, 율법으로 얽매이고 쪼이고 비방하고 저주하고 판단했던 그 이스라엘의 잘못된 율법 적용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이 되어 이제는 이 모든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고 이 모든 말씀이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언약의 갱신, 그리고 최종적인 언약의 갱신이 남아있죠. 어떤 언약의 갱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으로 오시는 재림의 그때 우리는 완전한 그 하나님의 형상과 같이 우리의 형상도 변화되어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거하게 되는 그 재림의 날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은 각자의 이름이 있으시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이름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주님이 초대하시는 과정을 사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나, 하나님이 정말 응답하시나 궁금하고, 사례와 같이 10년 동안 고생했어도 하나님이 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함께 모인 그리스도인들의 눈물의 기도와, 아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이 거룩한 그리스도 공동체로 이루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과정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는 순종의 여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의 믿음이 오늘의 믿음보다
내일의 믿음이 커지고 내일의 믿음보다 내일 모레의 믿음이 더 커지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